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당신은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신을 찬미하며 신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부는 신의 은총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이며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신은 그 선물을 보낸 쪽이며 사람은 그것을 받는 위치에 있다. 신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다. 그것은 즉 당신 속에 무한한 부의 보호가 있다는 뜻이다. 마음의 법칙을 배움으로써 당신 속에 잠재해 있는 무한한 보고로부터 당신의 삶을 기쁨에 충만하게 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가 있다. 가나안에는 미덕이 없다. 당신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 임무를 띠고 태어났다. 당신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사용하여 신과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능동적으로 바꾸어 그것을 좋은 아이디어로 바꾼다면 당신의 노동은 더욱 생산적인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당신에게 여러 형태의 물질적인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당신을 풍족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과의 일체감이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가짐과 이 세상의 사물에 대한 신념에 의해서 얼마만큼 당신이 풍족해지는가 결정된다. 이 세상의 무한한 부는 모두 당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가난에는 미덕이 없다. 가난, 그 현상의 본질은 실은 마음의 병의 하나이지만 가난이야말로 지상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생활 공간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인생을 전개하고 발전시키고 끝없이 찬미하기 위해서 부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신 자신을 언제나 아름다움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배우라. 그러면 마음의 평화, 자유, 독립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당신의 권리에 관하여 깨닫는 것이 있으리라. 당신의 인생을 설계한 다음 그것을 그려보고 그 다음 실천하는 것. 그래서 얻어지는 힘과 고상한 성품, 부는 다른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당신만의 권리이다. 부에 대해 확신을 가지라. 우주에는 질서가 있다. 거기에는 원리와 법칙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경험이나 상태 그리고 신변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모든 사상에는 인과의 법칙이 있다. 부에 이르는 방법에도 과학적인 법칙이 있는데 이 과학은 신념의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생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과 같다. 믿음이란 사물을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다. 풍족한 생활, 행복한 인생, 성공에 빛나는 인생을 믿으라.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보내라. 그렇게 하면 부가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부자와 빈자,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그렇게 될 뿐이다. 원인으로 인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우주의 법칙이다. 따라서 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그 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그 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빛나는 인생은 이제 당신 것이다. 당신은 풍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났다. 또한 당신은 모든 장애를 이겨내고 당신에게 존재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영광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 태어났다. 당신의 인생은 신의 인생이며 그 빛나는 인생은 이제 당신의 것이다. 예를 들면 한 개의 수목이라 해도 아름다운 질서의 우주라고 해도 신이 뜻하는 데에는 언제나 성공이 있을 뿐이다. 당신은 신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당신은 실패하는 일이 없다. 당신은 단순히 사는 법만을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정신과 육체 속에 숨어있는 재능을 발휘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건강, 풍족함, 행복,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당신 인생의 진실한 장소를 바라는 것. 그것은 당신 속에 영원한 생명이 당신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고 싶다는 충동이며 암시이자 자극이다. 자, 당신의 최대의 발전과 최선을 원하라. 생각에 확신을 가질 때 행운은 찾아온다. 생각의 위력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서 외부에 나타나게 된다. 다만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 반대의 생각으로 중화돼 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힘을 갖지 못하게 될 성질이 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이 성질을 유효하게 살린다면 당신은 잠재의식의 작용을 통하여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 자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생각에 따라 작용한다. 만약 당신이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다면 당신이 지금 매우 풍족할지라도 당신은 틀림없이 가난해진다. 이와 반대로 만약 당신이 부나 정신적인 풍요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당신은 끝내 풍족하게 될 것이다. 부는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 생각에 확신을 갖는다면 잠재의식은 당신의 그 생각과 확신에 대답하여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게 된다. 모든 발명이나 만들어낸 것,
빌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축물, 갖가지 기계장치, 또한 사람이 만든 양식이나 순서 등 모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보고에서 생겨난 것이다. 당신이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은 순간적인 일이지만 우선 일어나려 생각한 후 행동을 일으킨다. 어떤 과학자가 당신의 집 안에 사람의 그림자와 소리를 들여보내고 싶어 했다. 그 생각의 결과가 바로 텔레비전이다. 전자의 충격은 영상, 음성, 음악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들은 순전히 생각으로 충만된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은 하나의 세계를 생각했다. 깊고 먼 우주의 마음은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약동하는 우주가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은 서로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끝없는 은하가 우주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 무한한 예지의 창조물이며 질서정연한 수리적 방법에 의한 정교함과 치밀을 극한 생각의 결과이다. 나무가 만들어질 때에 그것이 떡갈나무든 사과나무든 처음에 무한한 예지가 그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깊고 먼 우주의 마음이 행동하기 시작하고 대자연의 시종일관한 본성인 성장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모든 나무가 생겨난 것이다. 놀라운 견인의 법칙. 몇 달 전 한 젊은이가 자기가 발명한 기계를 가지고 나에게 왔다. 그는 그 발명품을 훌륭한 제품으로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젊은이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제공하는 견인의 법칙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확신할 것을 권했다. 나의 잠재의식 속에 무한한 예지는 나의 발명품을 위해 이상적인 회사를 나에게 예시해 준다. 그 회사는 이 발명품을 훌륭한 제품으로 만들어 팔아준다. 거기에는 서로의 만족과 협조가 있으며 그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계약이 맺어진다. 그 젊은이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드렸다. 얼마 후 내가 강연을 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한 강연회장에서 그 젊은이는 유능한 한 비즈니스맨과 만났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맨은 그 젊은이가 발명한 기계에 상당한 흥미를 갖더니 그를 후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 젊은이에게 적당한 어느 회사를 소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명품을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도록 계약까지 맺어주었다. 최근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제품은 혁신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량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익은 쉽게 계산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견인 법칙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마치 초목의 씨가 흙 속에서 싹을 틔우기 위하여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사람은 이상이나 목적,
목적 달성과 부의 축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의식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이것을 유의하라. 사람이 만든 양식이나 순서가, 즉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맨 처음 생각 속에 떠오른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생각해 내기 전까지는 그것을 말하거나 그리거나 만들 수 없다.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생각하는 것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